그리고 새 달들에 속하는 그날에 그것이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5마리와 순양 한 마리가 되리니 그것들은 흠이 없어야 하리라. 그리고 그는 음식 제물로서 수송아지 한 마리에 해당하는 1에파와 순양 한 마리에 해당하는 1에파와 어린 양들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 손이 미치는 만큼 예비하고 1에파의 기름 1흰을 예비할지니라. 그리고 통치자가 입장할 때 그는 그 대문의 주랑길로 들어갈 것이요 그는 그 길로 나가리라. 그러나 그 지역의 백성이 엄숙한 명절들에 주 앞에 나올 때 경배하기 위하여 북쪽 대문길로 입장하는 자는 남쪽 대문길로 나갈지니라. 그리고 남쪽 대문길로 입장하는 자는 북쪽 대문길로 나갈지니라. 그는 자신이 들어온 대문의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하나니 다만 그 길의 맞은편으로 나갈지니라. 그리고 그들의 중심부에 있는 통치자는 그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야 하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가야 하리라. 그리고 명절들과 엄숙한 음식들에는 음식 제물이 수소 한 마리당 1에파가 되어야 하고 순양 한 마리당 1에파가 되어야 하며 어린 양들에 대하여 그가 능히 드릴 수 있는 만큼 하고 1에파의 기름 1흰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제 통치자가 일반적인 번제물이나 화평 제물들을 주께 자발적으로 예비할 때면 그때 누군가 그에게 동쪽을 바라보는 대문을 열어줄지니 그는 자신이 안식일에 행한 대로 자신의 번제물과 자신의 화평 제물들을 예비할지니라. 그때 그는 나아갈지니라. 그리고 그가 나아간 뒤에 누군가 그 대문을 닫을지니라. 너는 주께 매일 번제물을 예비하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로 할지니라. 너는 그것을 매일 아침에 예비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매일 아침에 그것을 위하여 음식 제물을 예비하되 6분의 1 에파로 하고 기름 3분의 1 흰과 고운 곡물가루를 섞을 것이라. 주께 드려지는 용속적인 법령 으로서 음식 제물을 꾸준히 예비하라. 그들은 이와 같이 매일 아침마다 어린 양과 음식 제물과 기름을 지속적인 번제물로서 예비할지니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통치자가 자기 아들들 중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것의 유산은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그것은 상속에 의하여 그들의 소유가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자신의 유산 중에서 자기 종들 중 한 명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때 그곳은 자신의 해까지 그 종의 것이 되리라. 이후에는 그것이 그 통치자에게 반환되리라. 다만 그의 유산은 그의 아들들을 이한 그들의 것이 되리라. 굉장히 더욱이 통치자는 그들의 소유에서 그들을 밀쳐내고 앞뒤로 백성의 유산을 빼앗지 말지니라. 다만 그는 자기 자신의 소유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을 줄지니라. 이는 나의 백성이 자기 소유에서 나와 가기니 전부 다 흩어지지 않게 되도록 함이라. 그가 나를 데리고 대문의 측면에 있는 출입구를 통하여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실들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북쪽을 바라보는 것이 없더라. 그런데 보라, 서쪽 방향의 두 측면에 한 장소가 있었더라.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곳은 제사장들이 범법 제물과 제 제물을 끓일 것이요 그들이 음식 제물을 구하는 음식 제물을 구울 곳이라. 이는 그들이 백성을 성결하게 구별시키고자 외부들로 그것들을 나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외부들로 나가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내 구석들을 지나가게 하였는데 보라, 그들의 모든 구석마다 뜰이 있었더라. 그들의 내 구석들의 길이가 40규빗 넓이가 30규빗인 뜰들이 이어져 있었더라. 이렇게 내 구석들은 한 치수에 속하였더라. 그리고 구석들 안에는 둘레의 건물들이 일렬로 있었는데 내 구석들의 둘레에 있었고 그것은 그 건축물로 빙 둘러진 여러
여러 열 아래에 있는 않는 끊이는 장소들과 함께 만들어졌더라.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끓이는 자들을 위한 장소들이니 그 집의 사역자들이 백성의 희생 제물을 끓일 곳이라 하였더라. 제47장. 그 위에 그가 다시 그 집의 문으로 데리고 갔는데 보라, 그 집의 문 지방 아래에서부터 동쪽 방향으로 물들이 방출되었더라. 그 집의 맨 앞에 동쪽을 향하여 서 있기에 그 물들이 제단의 남편에 있는 그 집의 오른편에서부터 아래에서 내려왔더라. 그때 그가 북쪽 방향으로 난 대문의 길에서 나를 데리고 나왔고 나를 바깥길로 이끌어서 동쪽을 바라보는 길로 외부 대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오른편에서 물들이 흘러나왔더라. 그리고 자기 손에 측량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 방향으로 나갔을 때 그는 일정 그릇을 측량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그물들을 통과하였더라. 그 그물들은 발목들까지 차올랐더라. 다시금 그가 일정 규빗을 측량한 다음에 나를 데리고 물들을 통과하였더라. 그 물들은 무릎들까지 차올랐더라. 다시금 그가 일정 규빗을 측량한 다음에 나를 데리고 통과하였는데 그 물들이 허리까지 차올랐더라. 뒤로 그가 일정 규빗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강이었더라. 이는 물들이 불어났기에 그 안에서 헤엄치 않은 물들이었고 넘어갈 수 없는 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사람의 아들아, 나는 이것을 본 적이 있느냐 하였더라. 그의 뒤에 그가 나를 데려가서 그 강변으로 나를 되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제 내가 되돌아왔을 때 보라, 그 강둑의 한쪽 편과 다른 쪽 편에 아주 많은 나무들이 있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들이 동쪽 지방을 향하여 쏟아져 나와서 사막으로 내려갈 것이요 바다로 들어가리라. 그 물들이 방출되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그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 강들이 어디로 당도하든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마다 살게 되리라. 그리고 물고기의 아주 엄청난 무리가 있으리라. 이는 이 물들이 그리로 당도한 까닭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강이 당도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마다 살게 되리라.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엔게디부터 에엥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곳 위에 어부들이 서리라. 그곳들은 그물들을 펼치는 장소가 되리라. 그곳들의 물고기가 그들의 종류들대로 있으리니 마치 대의 물고기 같이 지기 많아지리라. 그러나 그곳의 수렁 같은 장소들과 그곳의 높은 들은 치유되지 아니하리라. 그곳은 소금에 절여지리라. 또한 그 강가에 그곳의 두 위에 이편과 저편에 음식을 위한 모든 나무들이 자라나리니 그것들의 잎사귀는 시들지 아니하며 그것들의 열매도 소진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그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내리라. 이는 그 강들이 그 강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보냈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것들의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것들의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경계는 이러하리니 이로써 너희는 이스라엘을 12지파에 따라 그 지역을 상속할지니라. 요셉은 두 몫을 가질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상속할지니 한 지파가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상속하라. 그 지역에 관하여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그곳을 주고자 나의 손을 들어 올렸도다. 그런즉 이 지역은 너희에게 유산으로 떨어지리라. 그리고 이곳은 북편을 향하는 그 지역의 경계가 되리니 대에에서 시작하되 사람들이 주다스로 갈 때 같이 에들론 길이 경계가 되리라. 곧 하맛 브로다 다마스쿠스 경계와 하맛 경계 사이에 있는 사부라임 하우란 지경 옆에 있는 하잘 하티콘이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바다에서부터 경계는 다마스쿠스 경계인 하잘 에난과 북쪽으로 난 북방과 하마스 경계가 되리라. 그리고 이것이 북편이니라. 그다음에 그리고 동편은 너희가 측량하되 아우란에서 시작하고 다마스커스에서 시작하며 길르앗에서 시작하고 요르단 옆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시작하며 그 경계에서 시작하여 동쪽 바다까지 측량할지니라. 그리고 이것이 동편이니라. 그리고 남쪽으로 난 남방은 타말에서부터 바로 케데시 분쟁의 물들까지 대에에 이르는 그 강이라. 그리고 이것이 남쪽으로 난 남방이라. 서편도 사람이 하마 맞은편에 이를 때까지의 경계에서부터 대에가 되리니 이것이 서편이니라. 그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지파들에 따라 너희에게 이 지역을 분배할지니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희는 그것을 제비를 통하여 너희에게 유산으로 분배할지니 너희 가운데 제일하는 타국인들 곧 너희 가운데 자녀들을 낳은 자들에게 그리하리라. 그런즉 그들은 너희에게 마치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그 지방에서 태어난 자들같이 되리라.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너희와 함께 유산을 얻으리라.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거기 타국인이 제일하는 어느 지파 안에서든 너희는 그에게 그의 유산을 줄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제48장. 이제 이것은 지파들의 이름들이라. 누군가의 길의 지경까지와 북쪽으로 다마스쿠스 경계인 하잘 에난과 하마스 지경까지니 이것들이 단을 위한 몫으로 그의 동쪽과 서쪽 측면들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다는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는 아셀을 위한 몫이요 아셀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는 납달리를 위한 몫이요 납달리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므낫세를 위한 몫이요 므낫세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에프라임을 위한 몫이요 에프라임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는 루벤을 위한 몫이요 루벤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는 유다를 위한 몫이라. 그리고 유다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너희가 봉헌 지역으로서 너는 25,000 갈대요. 그 길이는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다른 부분들 중 하나의 길이와 같으리라. 성소가 그곳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주가 내가 주께 바칠 헌납 토지는 길이가 25,000 갈대요 너비가 1만 갈대가 되리라. 적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토지는 그들 곧 제사장들을 위한 것으로서 북쪽을 향하여 길이 방향으로 25,000 갈대요 서쪽을 향하여 너비 방향으로 1만 갈대요 동쪽을 향하여 너비 방향으로 1만 갈대요 남쪽을 향하여 길이 방향으로 25,000 갈대가 되리라. 그리하여 주의 성소가 그곳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그것은 사독의 아들들 중에서 성결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 되리라. 그들은 나에 대한 책무를 지켰으며 이스라엘 자녀들이 길을 이탈하였을 때 레위인들이 길을 이탈한 것과 같이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바쳐진 지역에 속하는 이 헌납토지는 레위인들의 경계 옆에서 그들에게 지키고 가는 것이 되리라. 그리고 제사장들의 경계 맞은편에서 레위인들은 길이 25,000 갈대 너비 1만 갈대를 가질 것이니 총 길이는 25,000 갈대로 너비는 1만 갈대라.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팔지 아니할 것이요 교환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지역의 천년매들을 남겨주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그것이 주께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25,000 갈대의 맞은편에 너비 방향으로 남아있는 이 5,000 갈대는 그 도성과 그 주거지와 예각 지역들을 위한 속된 장소가 되리니 그 도성이 그곳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것들은 그곳의 지수들이 되니 북편이 4,500 갈대요 남편이 4,500 갈대요 동편이 4,500 갈대요 서편이 4,500 갈대라. 그리고 그 도성의 외곽 지역들은 북쪽으로 250 갈대요 남쪽으로 250 갈대요 동쪽으로 250 갈대요 서쪽으로 250 갈대가 되리라. 그리고 그 거룩한 몫의 헌납 토지 맞은편의 길이 방향으로 잔루 지역은 동쪽으로 1만 갈대요 서쪽으로 1만 갈대가 되리라. 그리고 그곳 거룩한 몫에 속하는 헌납 토지 맞은편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곳의 소사는 그 도성을 섬기는 자들에게 양식이 되리라. 그리고 그 도성을 섬기는 자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나와서 그곳을 섬길지니라. 그 헌납 토지는 총 25,000 갈대가 되리라. 너는 정사각형의
거울간 헌납 토지를 그 도성의 소유자와 함께 바쳐 지니라. 그리고 그 거울간 헌납 토지와 그 도성의 소유지의 한편과 다른 편에서 잔류 지역은 통치자를 위한 곳이 되리니 곧 동쪽 경계 옆으로 그 헌납 토지의 2만 5. 여기 지금 석장이네. 석장. 오, 끝났네. 와우. 애석에서 2만 5천 갈대 맞은편과 서쪽 경계 쪽으로 2만 5천 갈대 서쪽 맞은편과 통치자를 위한 목들의 맞은편이라. 그리하여 그곳은 거울간 헌납 토지가 되리니 그곳의 한복판에 그 집의 성소가 있으리라. 이와 더불어 레이인들의 소유지와 그 도성의 소유지에서 시작하여 유다의 경계와 벤야민의 경계 사이에 있는 통치자에게 속하는 지역 중심부에 있는 곳은 통치자를 위한 곳이 되리라. 나머지 지파들로 말하자면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벤야민의 몫을 가질 것이요, 벤야민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시므온이 몫을 가질 것이요, 시므온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이사칼이 몫을 가질 것이요, 이사칼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스불론이 몫을 가질 것이요, 스불론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갓이 몫을 가질 것이요, 갓의 경계 옆으로 남향으로 남쪽 경계 남쪽에서 그 경계가 바로 타말에서부터 가데시의 분쟁의 물들에 이르고 대해로 향하는 그 강에 이르리라. 너희가 제비를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유산으로서 분배할 지역이 이러하니 이것들이 그들의 목들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북편에서 그 도성에서부터 나가는 지경들이니 4,500도랑이라. 그리고 그 도성의 대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들을 따를 것이니라. 북쪽 방향으로 대문들 셋이 있으나 하나는 루벤의 대문이요, 하나는 유다의 대문이요, 하나는 레위의 대문이라. 그리고 동편에도 4,500도량이요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요셉의 대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대문이요, 하나는 단의 대문이라. 그리고 남편에도 4,500도량이요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시몬의 대문이요, 하나는 이사칼의 대문이요, 하나는 스불론의 대문이라. 서편은 4,500도량이요 그들의 대문들이 셋이 있으니 하나는 가스 대문이요, 하나는 아셀의 대문이요, 하나는 납달리의 대문이요. 그것은 둘레가 18,000도랑이라. 그리고 그날부터 그 도성의 이름을 지켜서 거기에 계시는 도다가 되리라. 이게 지금 뭐지? 이렇게 하면 아까 어떻게 했지? 이거 옆으로 당기는가? 글씨 쓰는 게 아까 어디 이거는 아이고. 여기까지 읽었는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읽었다. 되리라. 다니엘서 석장이고 넉장 때 이제 에스겔서 끝나고요. 지금 다니엘서 들어갑니다. 제1장. 유다왕 여호야김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을 포위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을 그의 손안에 넘기셨으니 하나님의 집의 기물들도 일부분을 넘기셨더라. 그가 그 기물들을 신할 지역에 있는 자기 신전의 당으로 옮겼더라. 그리고 그는 그 기물들을 자기 신의 보물고 안으로 들였더라. 그리고 왕이 자기 내시들의 통솔자 아수페나즈에게 말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 얼마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었더라. 곧 그들 안에 흠이 없으나 잘생겼고 모든 지혜에 있어 정통하며 지식에 있어 정밀하고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의 궁전에 설 만한 기량을 가진 아이들이었으니 그들이 칼디아인들의 학문과 방언을 그들에게 가르치려 함이라.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자신이 마시던 포도주에서 매일 음식을 지정하여 주며 그처럼 3년 동안 그들을 키웠으니 그 끝에 그들로 하여금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러는 이들 가운데 유다 자녀들에 속하는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자리아가 있었더라. 내시들 대신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이는 그가 다니엘에게 벨드사잘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하나니아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자리아에게는 아벤누고라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의 몫이나 그가 마시던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의 마음속에 결단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내시드르 대신에게 요청하였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드르 대신에게 호와 온화한 사랑을 얻도록 인도하셨더라. 그런즉 내시드르 대신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왕이 너희의 음식과 너희의 음료를 지정하셨느라. 그런즉 어찌하여 너희 얼굴이 너희와 같은 계층의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왕께서 보셔야 하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로 하여금 왕께 내 머리를 이토록 하게 할 것이라 하였더라. 여기 지금 넉 장이네. 6가지네. 그때 다니엘이 메달에게 이같이 말하였으니 그는 내시의 대신이요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자리아를 감독하도록 세운 자더라.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10일 동안 입증하소서.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저희에게 콩류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소서. 그때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의 몫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로 하여금 검사받게 하시어 당신께서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다루소서. 그렇게 하여 그가 이 사안에 있어 그들에게 찬성하여 그들을 10일 동안 입증하였더라. 그리고 10일의 끝에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의 몫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 수려하고 더 살이 오른 것이 나타났더라. 따라서 메달이 그의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하는 포도주를 거두어 갖고 그들에게 콩류를 주었더라. 이 4명의 아이들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함과 지혜의 정통함을 주셨더라.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현실들과 꿈들을 이해하였더라. 이제 그 날들의 끝에 왕이 그로 하여금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말하였더라. 그때 내시들의 대신들이 그들을 네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들어왔더라. 그래야 왕이 그들과 대화하였더라. 그런데 그들 모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자리아와 같은 자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섰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지혜와 명철에 관한 모든 사안들을 왕이 그들에게 문의하였고 그는 자신의 온 국도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점령사들보다 그들이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런즉 다니엘은 물어 키루스 왕은 제1년까지 계속 있었더라. 2장. 그리고 네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 네부갓네살의 꿈을 꾸었는데 그의 영이 그 꿈들로 인하여 근심에 빠졌고 그의 잠이 그에게서 달아나 버렸더라. 그때 왕이 마술사들과 점성사들과 마법사들과 칼데아인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왕에게 그의 꿈들을 제시하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더라. 그런즉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고 나의 영이 그 꿈을 알고자 애를 먹었도다 하였더라. 그때 칼데아인들이 왕에게 아람어로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당신의 종들에게 알려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 해석을 제시해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4장 들어갑니다. 왕이 칼데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더라. 그 꿈이 나에게서 떠나버렸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여러 토막들로 잘려질 것이요 너희 집들은 거름더미로 만들어지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제시한다면 너희는 나에게서 선물들과 보상들과 커다란 영예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제시하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 꿈의 해석을 제시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왕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더라.
너희가 나에게서 그 꿈이 사라진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한다면 너희를 위하여 오직 하나의 칙령만이 있노라.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변질된 말들을 내 앞에서 말하려고 예배하여 때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라 함이라. 그러므로 그에게 그 꿈을 알리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음을 내가 알리라. 갈대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왕의 산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왕의 군주나 지리자도 이런 것들을 어느 마술사나 점성술사나 갈대인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가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런 까닭에 왕이 분노하였고 몹시 광포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어야 한다는 칙령으로 나갔더라. 그런즉 그들이 살해될 처지에 있다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찾았더라. 그때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나간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전략과 지혜로 대답하였더라.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칙령이 어찌 그리 서둘러 왕께로부터 내려오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이 알려지게 하였더라. 그때 다니엘이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희망하기를 왕이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자신이 왕에게 그 해석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더라.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신을 퍼뜨린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자리아에게 그 일이 알려지게 하였더라. 5장. 이는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자비들을 갈구하여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그때 그 비밀이 밤의 현시 가운데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더라.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하였더라.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무토록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는 주여 막강함이 그분께 속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때들과 시기들을 변경하시나이다. 그분께서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왕들을 등극시키시나이다.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나이다. 그분께서 깊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계시하나이다. 그분께서는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을 아시나니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나이다. 오 나의 조상들은 하나님이신 당신이여, 저는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께서 저에게 지혜와 영향을 주셨고 저희가 어떻게 갈구한 것을 지금 저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이제 왕의 사안을 저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라고 선임한 아리옥에게로 들어갔더라.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바빌론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지 마시고 제가 왕 앞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소서. 그리하면 제가 왕에게 그 해석을 제시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아리옥이 서둘러 다니엘을 왕 앞으로 인도하며 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제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린 한 남자를 발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의 이름이 벨드사잘이었던 다니엘에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본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다니엘이 왕의 면전에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왕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그 비밀을 지혜로운 사람들과 점성사들과 마술사들과 점쟁이들은 왕께 제시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비밀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있을 일을 네부갓네자르 왕께 알리시는 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당신의 꿈과 당신의 침상 위에서 떠오른 당신의 머릿속 현시들은 이것들이니이다. 오 왕이여, 당신으로 말하자면 당신의 침상 위에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당신의 생각들이 당신의 의중에 들어갔나이다. 그리하면 비밀들을 계시하는 분께서 미래에 있을 당신을 믿을 일을 당신께 알려주시고 계시나이다. 그러나 저로 말하자면 이
이 비밀이 저에게 계시된 것은 살아있는 어떤 자보다 제가 어떠한 죄가 더 있어서가 아니오. 다만 왕께 이 예석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해서니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6장째. 오 왕이여, 당신께서 보셨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한 거대한 형상이니이다. 이 거대한 형상은 그것의 광명이 탁월하였으며 당신 앞에 서 있었나이다. 그리고 그것의 형체는 공포스러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그의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그의 두 넓적 다리는 노시오, 그의 두 다리는 철이요, 그의 두 발은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이었나이다. 당신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않고 깎여 나간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 위에 그 형상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이 부수었나이다.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모두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들의 쭉정이 들처럼 되었나이다. 그런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렸으니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 형상을 짓는 돌은 태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것이 그 꿈이니이다. 그런즉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왕 앞에서 알리겠나이다. 오 왕이여, 당신께서는 왕들의 왕이시니이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왕국과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기에 당신께 왕국과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자녀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이 거하는 모든 곳들을 그분께서 당신의 손에 주셨으니 당신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지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께서는 이 금머리신이이다. 그리고 당신 이후에 당신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놋으로 일어나리니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그리고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하리이다. 이는 철이 모든 것들을 산산이 부수며 정복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이 모든 것들을 부수는 철같이 그것이 산산이 부수고 상하게 할 것이니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부분적으로 토기장이요 진흙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철인 두 발과 발가락들을 보셨으므로 그 왕국은 나눠지리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안에는 철의 강력함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의 두 발가락들이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부분적으로 강하며 부분적으로 부서지리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이다.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직 지금은 일어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런 부분은 아니하는 것 같이 섞이지 아니하는 것 같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리고 이 왕들의 날들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것이 이 모든 왕국을 산산히 부수고 진멸할지니 그 왕국은 영원토록 서리이다. 왕국이 천년 왕국은 딱 천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께서는 손들을 대지 않은 돌이 산산이 깎여 나간 것과 그것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이 부수는 것을 보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무엇이 일어날지 왕께 알려지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그 꿈은 명확하고 그것의 해석도 확실하나이다. 그때 네부갓네자르 왕이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험난 물과 감미로운 향품들을 바치도록 명령하였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이 비밀을 계시할 수 있던 것을 보니 참으로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한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한 주이시며 민족들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로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하여 사람으로 삼고 그에게 대한 선물들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전체 속주를 다스리는 지리자이자 바빌론은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주관하는 총독
종족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였더니 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속주 정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대문 안에 앉았더라. 제3장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6규빗이었더라. 그가 그것을 바빌론 속주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판관들과 지보 담당 관들과 존자들과 보안관들과 속주들의 모든 지리자들 한데 모으도록 사람을 보냈으니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고자 합니다. 오게 하고자 함이더라. 그때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판관들과 제보 담당관들과 존자들과 보안관들과 속주들의 모든 지리자들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네부카드네자르가 세운 형상 앞에 섰더라. 그때 보고 아는 자가 크게 외쳤더라.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너희에게 이러한 명령들이 내려왔노라. 너희가 7장째 너희가 어느 때나 뿔나팔과 플루트와 하프와 색버트와 솔토리와 털시머와 온갖 종류들의 음악 소리를 듣는다면 너희는 엎드려서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금 형상을 경배하라. 그리고 누구나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바로 그 시각에 극렬히 불타는 영광 항공대로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뿔나팔과 플루트와 하프와 색바트와 솔토리와 온갖 종류들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금 형상을 경배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때 어떤 칼데아인들이 가까이 나와서 유대인들을 고소하였더라. 그들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하소서. 오 왕이여, 당신께서 칙령을 제정하셨으니까 뿔나팔과 플루트와 하프와 색바트와 솔토리와 털시머와 온갖 종류들의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마다 엎드려서 그 형상에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니이다. 그런즉 누구나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극렬히 불타는 영광도 한가운데로 던져져야 하나이다. 당신께서 바빌론 속주 정사들을 다스리라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 사람은 당신을 깨우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은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당신께서 세우신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금께 분개함을 노여움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서 데려왔더라.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만일 너희가 지금이라도 뿔나팔과 플루트와 하프와 색버트와 솔토리와 털시머 온갖 종류들의 음악 소리를 너희가 듣는 어떤 때에 내가 만든 형상에 스스로 엎드려 경배할 준비가 된다면 좋도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한다면 바로 그 시각에 너희가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지리라. 그리하면 나의 두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겠느냐? 구출할 그 하나님이 누구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오 네부카드네자르여, 저희는 이 사안에 있어서 왕께 대답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읽고 있는데 그 휴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몸이 변하여, 그러니까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자동으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올라가 버린, 뭐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뭐 잠을 자면 안 되고 그런 행위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는 지금 내가 믿고 있어 보면 휴거 사건이 딱 나면 자동으로 그냥 내가 내 몸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뭐 그거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나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동 거석이에요. 자동 하이패스요. 내 의지로 안 된다니까. 안 가고 싶어도 안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그걸 이해를 해야지.
오 왕이여, 만일 그리 될지라도 저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렬히 불타는 뭐 나팔 소리가 뭐 왕이 오는 뭐 나팔 소리, 이런 나팔 소리, 뭐 왕이 임박한 나팔 소리, 그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 마지막 나팔 소리, 뭐 나팔 소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 내가 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오 왕이여, 만일 그리 될지라도 저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에서 저희를 능히 구출할 수 있나니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에서 저희를 구출을 하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저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임이 당신께 알려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노여움으로 가득 찼으니 사드락과 메사카 아벳누고를 대적하여 그의 얼굴의 형체가 바뀌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영광로를 평소 뜨겁게 달구어지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하며 명령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의 군사에서 가장 막강한 남자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결박하고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 속으로 그들을 던져 넣게 하였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그들의 옷들과 그들의 긴 바지들과 그들의 목자들과 그들의 다른 의복들을 입은 채 결박을 당하였고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졌더라. 그러므로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영광로가 지극히 뜨거웠던 까닭에 불의 화염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붙들어 올리던 그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이 세 남자들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결박을 당하여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깜짝 놀라 서둘러 일어나 자신의 조언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된 세 남자들을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그 말이 사실이니이다 하였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결박이 풀린 채 불 한가운데서 걸어 다니고 있는 4명의 남자들을 내가 보니 그들은 아무 손상이 없도다. 그리고 네 번째 남자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였더라.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 어귀에 가까이 와서 이때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가까이 와서 일러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 너희여,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한 불 가운데서 나왔더라. 그러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이 왕의 조언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불이 그들의 몸에 아무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한 올도 그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우옷들도 번영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그들에게 배이지 아니하였더라. 8장째요.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셨으니 그분을 신뢰하여 왕의 말을 바꾸고 자신들의 몸을 내밀어 드린 그분의 종들을 구출하셨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상비거나 경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하나님께 대적하여 어떤 것이라도 말하는 각각의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산산조각 날 것이요 그들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라. 이는 이러한 방도로 구출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그때 왕이 바빌론 족주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높였더라. 제4장.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고하노라. 너희에게 화평이 크게 늘어나기를 바라노라. 나의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역사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바뀌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막강한가. 그분의 왕들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로 이어지는도다. 나 네부카드네자르가 나의 집 안에서 휴식하였고 나의 궁전 안에서 한창 번창하던 때였노라. 네가 나를 무섭게 하던 꿈을 보았는데 나의 침상 위에 떠오른 생각들과 나의 머릿속 현시들이 나를 곤욕스럽게 하였노라.
그러면 내가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내 앞으로 데려오게 하였으니 그들로 하여금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알리게 하였노라. 그때 마술사들과 점성사들과 점성술사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이 안으로 들어왔도다. 그런즉 내가 그들 앞에서 그 꿈을 알렸노라.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나의 신의 이름을 딴 벨트사잘이었으니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그의 앞에서 그 꿈을 알리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오 마술사들의 통솔자인 벨드사잘이여, 그대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어떤 비밀도 그대를 곤란하게 하지 못할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기에 내가 본 나의 꿈의 현시들과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달라. 나의 침상에서 떠오른 나의 머릿속 현시들은 이와 같았노라. 내가 보았더니 땅 한가운데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는데 그것의 높이가 대단하였도다. 여기까지가 오늘 두 번째 해가지고 8장 두 번째 갖고 16장째 되겠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고 강해져서 그것의 높이가 하늘까지 도달하였고 그것의 광경은 온 땅의 끝까지 미쳤도다. 그것의 잎사귀들은 수려하였고 그것의 열매는 많았으며 그것 안에 모두를 위한 음식이 있었도다. 들의 짐승들이 그것의 아래에 그림자를 두었고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온가지들로 들어와 거하였으며 모든 육체가 그것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도다. 내가 나의 침상 위에서 떠오른 나의 머릿속 현시들 가운데 보았는데 보라, 파수꾼이자 거룩한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도다. 그가 크게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그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그의 가지들을 잘라내라. 그리하여 그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어내고 그의 열매를 흩으라. 짐승들을 그것 아래에서 쫓아버리고 날짐승들을 그의 가지들에서 쫓아버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뿌리들의 몸통은 땅에 남겨두되 바로 철과 노수로 감은 채 뜰에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라. 그리고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있게 하라. 그의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여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게 하라. 그리고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이 사언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의 말에 의한 강력한 요구라.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시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시는 것을 산자들에게 알리려 합니다. 그 다음에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이 꿈을 보았으니 오 벨드사자라, 이제 나는 그 꿈의 해석을 밝히 알리라. 이는 나의 왕국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의 안에 있기에 너는 능히 할 수 있느니라. 그때 그의 이름이 벨드사자는 다니엘이 1시간 동안 경악하였고 그의 생각들이 그를 곤욕스럽게 하였다. 왕이 일러 말하기를, 벨드사자라, 꿈이나 그것의 해석이 너를 근심에 빠지지 못하게 하라 하였더라. 벨드사자리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그 꿈이 당신을 중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고 그것의 해석이 당신의 원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당신께서 보내신 나무는 자라고 강해져서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그것의 광경은 온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것의 잎사귀들은 수려하고 그것의 열매는 많으며 그것 안에 모두를 위한 음식이 있었나이다. 들짐승들은 그것 아래 거하였고 하늘의 날짐승들은 그것의 가지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